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도를 보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 이 말씀은 종말의 심판 장면 중에 다섯째 봉인이 열릴 때 드러나는 순교자들의 혼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가진 믿음의 증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은 신실한 증인들, 순교자들에 대한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다가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되었으며 로마 제국시대나 중세 암흑기, 종교개혁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말씀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고 참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는 킹제임스 성경 이전의 번역자들, 틴데일, 커버데일 등이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알리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시대에도 말씀을 간직하고 나누기를 선택했습니다. 말씀에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서 증언은 헬라어로 마르투리아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순교자, 마터라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이 증언은 단지 입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예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언했고 이 복음 진리를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간직했습니다. 여기 제단 아래에서 라고 한 말씀은 구약의 성막 성전에서 제단은 피를 흘리는 희생의 장소인데 요한은 성도들이 자기 몸을 산 희생물로 드린 순교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들의 피가 하늘 제단 앞에 영원히 기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었듯 이들의 혼도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리이까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처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 단지 과거 순교자들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나는 정말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는 복음의 진리를 간직하고 끝까지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순교자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증언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이제 주제가 종교개혁 이후의 순교자들 성경을 지킨 믿음 영국 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역사 속에서 성경을 지키기에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이 시대는 누군가의 피 위에 세워진 축복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 전역에서는 성경을 읽고 전파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 피의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순교자들의 믿음을 돌아보며 그들의 피로 보존된 성경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고자 합니다. 영국 편, 스위스 편, 네덜란드 편, 독일 편 이렇게 등등 나누어서 전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에서의 순교자들의 혼돌의 외침이 있습니다. 영국 틴데일과 존 로저스 영어 성경의 대가들이죠. 먼저 윌리엄 틴데일을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위한 순교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백성의 손에 이런 모토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16세기 초 유럽의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죠. 성경은 라틴어로만 존재했고 라틴어는 교육받은 성직자나 귀족들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틴어 성경, 불가타, 볼게이트 성경은 일반 백성에게는 철저히 봉인된 책이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이러한 시대를 향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는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 구약과 헬라어 신약 원문에서 직접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가 품었던 비전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밭가는 소년이라도 교황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게 될 날이 오게 하고 싶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학이 아니라 중세교회의 부패와 말씀의 감금을 향한 예언자적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이 모든 사람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성경 보존의 확신을 지녔고 그 확신은 종교개혁의 중심 불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죽어가면서도 화영장에서 주여 영국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러나 그의 사역은 교황청과 영국 국교의 양쪽 모두에게 극심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언어로 읽힌다면 그 순간 교황의 권위는 무너지고 성직자의 독점은 끝장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1535년 벨기에에서 체포디어 1년 넘는 투어 끝에 1536년 10월 6일 날 벨기에 빌보르도 광장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가 화형당하기 직전 외친 기도, 주여 영국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의 이 절규는 하늘에 상달된 기도였고 그의 피는 곧 킹제임스 성경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 로저스입니다. 영국 본토에서의 첫 순교자입니다. 잔 로저스는 틴데일의 동역자이자 제자였습니다. 틴데일이 죽기 전에 틴데일은 벨기에에서 순교하였죠. 틴데일이 라저스에게 넘긴 성경 번역 원고와 교정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1537년 최초의 공식적인 영어 성경인 매튜 성경을 출간합니다. 이 성경은 매튜, 가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왜 매튜 성경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로저스의 가명입니다. 토마스 매튜. 존 로저스는 1537년 틴데일의 번역본과 자신의 편집을 종합하여 영어 성경을 출간할 때 토마스 매튜라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이 이름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정치적 박해를 피하기 위한 보호용 신원 이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거나 출간하는 행위 자체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특별히 틴데일은 이미 이런 이유로 화형을 당했고 로저스도 그의 동료로 지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신분을 감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틴데일의 이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매튜 성경은 틴데일의 번역본을 구약과 신약 모두 포함한 형태로 완성한 첫 번째 성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틴데일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면 위험했기 때문에 로저스는 자신도 숨기고 틴데일의 이름도 숨기는 방식으로 매튜라는 중립적인 인물명을 사용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은 국왕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헨리 8세 국왕의 허락을 받아 출간되었는데 만약에 틴데일이나 로저스라는 이름이 전면에 드러났다면 국왕이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국왕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낮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매튜 성경은 국왕의 허락을 받은 최초의 영어 성경으로 평가받습니다. 겉으로는 국가의 검열을 통과했지만 속으로는 개혁신앙과 성경 보존의 사명을 지켜낸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메리 여왕이 등극합니다. 그는 영국 전역에 다시 카톨릭 반동과 종교적 핍박이 몰아쳤습니다. 존 로저스는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그리고 1555년 2월 그는 런던 스미스필드 광장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외침은 이렇습니다. 이 성경은 피로 지켜질 것입니다. 그의 순교는 메리 여왕 치하에서 죽임당한 수많은 성경 신자들 중 첫 번째였고
그의 피는 곧 종교개혁의 불길을 다시 지피는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 도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과 존 로저스, 이 영국의 순교자들입니다. 순교 시기는 1536년 윌리엄 틴데일이 그렇고, 그로부터 존 로저스 1555년에 순교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벨기에, 존 로저스는 영국 런던에서, 순교 이유는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존 로저스는 성경 출판과 종교개혁 신앙 때문에,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 번역의 선구자이고, 존 로저스는 메리 여왕 치아 첫 종교개혁 순교자입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별칭이 성경 영어화의 아버지라고 그랬고, 존 로저스는 피의 메리 시대의 첫 순교자라고 불렀습니다. 피 흘린 씨앗에서 피어난 결실, 바로 그것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틴데일과 로저스의 순교 후에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눈물, 피 흘림 위에 한 왕을 세우십니다. 제임스 1세는 영국과 스코틀랜드 통합 군주가 되었고, 1604년 그는 국가 공인 영어 성경 번역을 명령했습니다. 50명 이상의 석학과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1604년부터 1611년까지 7년간의 공들인 번역 작업을 거쳐서 1611년 5월 2일 날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이 세상에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은 틴데일의 번역을 약 70에서 80% 그대로 계승했고,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킹 제임스 성경은 실질적으로 틴데일 성경의 완성본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 들린 킹 제임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핏값으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틴데일의 외침이, 로저스의 순교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도 이 시대의 성경 신자로서 말씀을 지키고 전파하고 존귀히 여기는 삶으로 그들의 피 흘림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틴데일은 화형을 당하면서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 18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라고 매일 아침 기도해야 됩니다. 왕의 눈을 열게 달라는 틴데일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 매일 아침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